닫힌 문이 열린 날,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혹시 집안의 문소리가 낯설게 들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현관문을 탁 닫는 소리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인데 왠지 제 가슴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다녀왔어요 하고 밝게 외치던 아이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왜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아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 깨달았어요. 그 아이의 문만 닫힌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닫혀 있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에서가 그 아버지를 미워하므로 성경에도 가족끼리의 갈등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인 형제였지만 서로 미워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관계가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고 남편의 무심한 한숨이 서운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하나? 내가 참으면 다 되는 줄 아나? 그렇게 내 안의 문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던 나였지만 정작 가족과의 문은 굳게 잠가버렸던 거예요. 그날 새벽 기도 중에 시편 51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숨이 막히듯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왜 이 집안의 공기는 이렇게 냉랭합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상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제야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 아이의 태도도 남편의 무관심도 아니었어요. 내 안의 완고함, 내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장면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죠.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잘 지내지? 엄마가 미안하다. 읽지 않은 표시가 며칠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회복은 상대의 반응보다 내가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10년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같은 집에 살았지 서로의 마음은 너무 멀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아침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내려드릴게요. 남편은 놀란 듯 잠시 멈추더니 커피 잔을 두 손으로 받고 말했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 그 작디 작은 말이 10년간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십니다.
문은 큰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기도 후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너 어릴 때 참 사랑스러웠지.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현관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제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식사 같이 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그 문소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소리 같았거든요.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울더라. 식탁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너가 외로웠을 텐데.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쌓였던 미움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닫힌 문을 여셨습니다. 그건 인간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밥상 위에 웃음이 피어나고 거실에는 찬송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처럼 눈물의 자리에 찬양이 피어나고 침묵의 자리에 대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단순히 화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문이 열리는 날, 내 영혼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두드리시며 기다리세요. 딸아, 내가 먼저 용서의 손잡이를 돌려라. 내가 너의 집을 회복시키리라. 혹시 오늘 남편과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아들과의 문이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마음 문이 잠겨 있습니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 좋습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두드리세요. 주님이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화해, 감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닫힌 문이 열린 그 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